안녕하세요. 김효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이사야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불리는 장으로 하나님을 선한 포도원 주인으로 남유다를 포도원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남유다 백성의 타락상과 그에 대한 징벌의 경고를 준 부분입니다. 1절에서 7절은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선민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와 그들을 향해 가지셨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반하여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실망과 진노를 내리실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에서 25절은 포도원인 남유다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 즉 그들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죄악들을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열거하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만 잘 살려는 탐욕스런 부자의 가혹과 진토를 황폐케 하심과 향락과 방탕을 즐기는 자는 음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소유는 유리하는 자들이 취하게 하신다는 것과 거짓되고 교만하여 백성들을 악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과 불의한 재판관들의 시체는 거리의 분토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은 심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방 군대를 동원하여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여 멸망케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거듭해서 받다가 급기야 BC 586년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함으로써 성취됩니다. 한편 본문에서 이사야는 남유다를 심판할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받은 이방 군대의 강성함과 공격에 있어서의 민첩함과 철저함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드러내는데,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는 환상과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종으로서 소명을 받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섬기던 중에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주님의 모습과 주를 찬양하는 스랍들의 모습과 그들의 찬양 소리를 환상 가운데서 보고 들은 사실과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함으로써 한 스랍이 가져온 제단 숯불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사야 눈앞에 환상으로 나타나신 만군의 여호와는 죄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인간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모든 인간은 그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깨끗함을 받았듯이 주의 긍휼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8절에서 13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소명받는 사실과 남유다 백성의 완고함을 책망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기록을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발견하고 제단 숯불로 정함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기는 힘쓰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종국적인 구원과 축복 및 영광을 누릴 자는 신분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오직 성결함으로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남유다에 내려진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침입으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 대적들의 멸망할 것을 예언을 줌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이어서 그 예언의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해 임마누엘의 징조를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간 때는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당시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대적들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군대, 곧 아수르 군대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앙적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대적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고 또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고도 그 예언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장의 위기 상황에서 이방 군대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 한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서 25절은 압달락과 상반되게 아수르를 통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파리와 벌떼처럼 몰려올 아수르 군대에 의하여 남유다 전역이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처참하게 유린당할 것이며 그 땅은 황폐화되어져서 극심한 경제적 고난에 시달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달락에서 대적들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을 예언하다가 갑작스럽게 남유다에 대한 이러한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즉, 한번 택한 백성은 결코 궁극적인 멸망에 이르게는 아니할 것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자인 아수르를 더 의지한 아하스의 죄악에 대해서는 징계하셔서 그 백성을 연단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은 계속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멸망 예언과 남유다 보호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저버리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역사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 제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다시금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큰 서판에다가 탈취를 급히 약탈은 속히라고 하는 뜻의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을 써서 그것을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로 하여금 아하스 왕에게 전하게 했고, 그런 후 이사야는 둘째 아들 이름을 똑같이 함으로써 거듭하여 아람의 수도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멸망할 것이라고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하여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는 이유는 조만간에 있을 아수르에 의한 다메섹의 멸망과 사마리아의 멸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결국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불신앙에서 돌이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에 의한 것입니다. 5절에서 15절은 인생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잔잔한 실로와 물 같으신 여호와를 저버리고 무조건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상 제국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경고 와중에서도 자신의 힘만을 믿고 날뛰는 이방 세력들의 손에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같은 세상 권력과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과 맹약하여 안전을 보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은 잔잔한 실로와 물 같은 여호와를 절대 신뢰하며 세상 권력을 좇는 자들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합니다. 16절에서 22절은 결국 멸망하게 될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두려워하여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가 거절함으로써 급기야 모든 예언을 봉함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단락입니다. 여기서 예언이 봉해졌다는 것은 예언의 취소가 아니라 예언의 성취되는 날에 그 증거로 삼기 위한 보존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악인이 진멸되고 남은 자들이 그 뜻을 깨달아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날이 이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은 보존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봉합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에게 예언을 구하는 일을 엄히 경고하고 그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비참한 멸망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세태가 험악하고 어두울수록 오직 진리와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구원과 생명의 길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사야 5장에서 8장까지 성경 통독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